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오시면은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사실 매일 성경 오늘치 본문입니다. 같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일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부인에겐 자식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날에 제물을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 하느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집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인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아멘. 네. 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제 졸리시죠?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좀 올리시죠. 예. 잠아 떠나라. 좀 더우면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잠을 못 주무시도록 좀 얼려버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썰렁한 객으로 여러분들을 얼려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매일 성경을 들고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의 이제 목표입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오실 뿐만 아니라 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를 제가 꿈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을 설교를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매번 새벽 설교를 하는데 주일만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엘상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사무엘상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바로 사무엘상 이전에 이 사사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
이 사무엘상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어두운 시대였던 이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서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는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부르시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한나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한 가정을 먼저 불러주세요. 어떤 가정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매일 묵상했던 룻의 가정이죠. 룻의 가정.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룻에게 누구를 이제 주십니까? 아들을 주시죠.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다윗을 이제 예비하시죠. 그럼 이제 사무엘상은 무엇인가? 바로 룻기에서 이제 예고하였던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가는지 그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인 것이죠. 그럼 목사님, 그럼 이 사무엘상은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가는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도 무엇을 예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여러분이 잠이 오시는 것 같으면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청년부를 했었잖아요. 청년부가 보통 2시에 예배를 드려요. 2시에 예배를 딱 드리면 벌써 애들이 눈이 이렇게 다 감겨 있어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느려지면 애들이 고기가 뚝 떨어지니까 좀 빠르다 싶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다윗이 정말 예수님의 예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죠. 자, 퀴즈를 냅니다. 사사시대는 몇 년 동안이 사사시대였죠? 몇 년 동안이었어요? 네? 100년? 네, 400년. 400년.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였죠. 말라기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자, 우리가 그 사이를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까지를 우리가 보통 침묵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침묵기 몇 년입니까? 500년? 네, 400년입니다. 400년. 그렇죠? 네,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때도 400년, 그리고 400년, 침묵기도 400년.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깨어지게 되냐면 여기는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근데 여러분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자, 다윗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준비하시고 자,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준비하죠. 자,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임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불임이었죠.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여인도 어땠어요? 불임이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불임을 하다가 언제 약속을 받습니까? 한나의 경우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엘리사벳이 아니라 누구죠? 아버지 스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태를 또 고지하게 되어집니다. 자, 또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자,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음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까?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세례 요한을 볼까요? 예수님에게 누가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자 그것을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도 어디로 떠납니까? 광야로 역시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윗과 사울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무엇을 세워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단과 함께
치열하게 서로 싸우시면서 사단을 점점 물리쳐 가시면서 무엇을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종합을 해보자면 사무엘상은 그냥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시면 이제 복음서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자, 비슷하게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자마자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족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족보입니까? 다윗의 족보인가요? 누구의 족보죠? 예, 사무엘. 특별히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이죠.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왜 갑자기 족보 이야기를 갑자기 하지?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자, 엘가나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예,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자, 엘가나가 만약에 에브라임 사람이면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어떤 제사장? 자,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러면은 제사장은 어디 지파여 사람들이어야 돼요? 레위 지파죠. 근데 여기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이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뭔가 이상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역대하 6장 33절과 34절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 자,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핫 자손 중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저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의 아들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무엘의 집안, 엘가나의 집안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33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핫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그핫은 누구냐면 고핫이에요. 고핫. 여러분 고핫은 누구입니까? 네? 고핫이 누구이죠? 창세기 46장 11절에 나와 있죠. 고핫은 누구이냐면 레이의 넷째 아들, 둘째 아들이 고핫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살면 되지. 왜 이 사람은 지금 에브라임에 가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야? 자, 왜 그렇습니까? 네? 생활하기 힘드니까 흩어졌어요. 흩어져까지는 맞는데 그 이유가 좀 아니에요.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대우를 안 해주니까요. 뭐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누가 분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분깃이에요. 그래서 성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성읍을 안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를 뽑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차지한 성읍 중에 몇 개씩을 레위 지파한테 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한테 줬냐면 12지파 성읍 중에 48개를 레위 지파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네 지파의 성읍을 줘서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21장 20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보면, 자, 그런데 이 그핫 자손은, 네 지파 중에 이 그핫 자손은 어디로 가게 되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네 사람인 그핫 자손의 가족, 그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어디로?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으니.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왜 네 지파가 에브라임 지역에 가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지파를 다 파송을 해서 거기서 뭐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중앙 성소는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잖아요. 흩어졌었던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네 지파를 각 성마다 지파마다 보내서 거기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도록 네 지파를 파송을 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흩어주신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자, 엘가나의 집안은 그러면 이제 무슨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고 경건한 집안이고 저 집안은 명문가 집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습니까? 그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정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가정이 화목하였더라, 이런 이야기가 2절에 나와야 되는데,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자,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기까지입니다.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여러분,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는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뭔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앞에서는 제사장의 집안이라고 말을 했으면 그 뒤에는 화목하였더라, 자식을 많이 낳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2절에 보면은 두 아내가 있었더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두 아내가 있었더라 하면은 그 뒤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시죠.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모인,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입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성소죠. 교회죠. 교회를 올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가족들이 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인나가 누구를? 한나를 괴롭혀서 한나를 하여금 울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종합을 해보죠. 1절에는 분명히 이 집은 명문가 가정이요, 이 집은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럼 그 뒤부터는 어떤 화목한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인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고 또 한나라는 이 본처는 무엇이 없고? 자식이 없고. 그럼 자식이 없으면 되는데 또 첩이 어떻게 해요? 이 본처를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불화가 일어나더라.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였더라. 사사시대의 가정이 어떠하더라? 이렇더라.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도 못하고, 제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엘가나의 가정도 그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내가 둘이고 이렇게 타락하였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잠이 오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유명한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죠? 자, 퀴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긴 했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식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죠? 안 믿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만 나오면은 그냥 목사 안수를 주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확인이 안 되어주고. 당시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대신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만큼은 깨어 있어야 할 한 사람은 있어요. 누가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대제사장만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대제사장만큼은.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떠한지 한번 보실래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엘리 대제사장.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나가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 뒤에서 보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고 무엇으로 착각한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지금 성소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지금 성소에서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야, 지금 여기가 어딘데 네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느냐? 제발 포도주 좀 끊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성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 이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대제사장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취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가정에는 항상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아이들이 웃는 소리와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이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나와요? 서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고통의 소리만 나오고 있죠. 또 여러분 성소를 보세요. 성소에서는 항상 어떤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실로의 이 성소에서는 어떤 이야기만 나옵니까? 도둑질을 한다라는 그런 도둑들만 가득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성소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인에게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인에게 아이가 없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불이 많은 이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우리 같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한나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나가 무슨 몸이 안 좋아서, 또 무슨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 의도가 무엇인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고, 성소에서도 가정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너희들이 지금 불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말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는지 그것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을 이제는 마감을 하고 새로운 시대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죠. 자,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불임의 시대를 마감을 하게 되는지.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자, 한나가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한나가 괴로워할까요? 아기가 없어서 괴로워할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네? 아, 분인나 때문에. 그럼 예, 맞아요. 분인나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예? 아들이 없다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중에 불임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신학.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 어머니가 불임을 해요. 삼손도 그렇죠. 네. 자, 불임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그러셨죠? 예, 맞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분이나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임신 못했지. 너 하나님이 너를 지금 저주하고 계시는 거야. 네가 죄가 많은 거야.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 뭔 죄가 있는지. 날마다 그랬겠죠. 두 번째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끊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으로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아기를 안 주셨다는 것은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끊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끊어졌다라는 말이죠. 자, 분인나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는 죄가 많어.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야. 지금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이 없어서도 고통스럽지만 정말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고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 무엇을 합니까? 뭘 하죠? 예, 기도를 하죠. 15절 한번 보실까요? 한나가 무엇을 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시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지. 자, 한나가 뭐를 하는지 보면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자, 15절 우리 제일 뒷부분만 한번 볼까요? 저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통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통하다. 자, 히브리어는 이 통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샤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파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쏟다, 붓다, 따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쏟다, 붓다, 따르다. 자, 또 퀴즈를 한번 낼게요. 여러분 제사 중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제사예요? 전제죠, 전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 이것이 타도록, 제물이 잘 타도록 때로는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자, 이 샤파크란 단어가 바로 그 전제 제사를 할 때 그 단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주님 앞에 지금 기도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금 쏟아내고
나의 고통과 나의 심령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어서 그것을 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들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아들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아이고, 11절 한번 볼까요? 제가 너무 제 얼굴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저를 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봐야 여러분들 잠을 깜짝깜짝 깨시거든요. 아이고야 어떻게 저런 얼굴이 하면서.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한나라는 여인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아들을 구했다면 왜 아들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렇죠? 아니 아들을 내가 내 평생의 소원이 아들을 갖는 거라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아들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는 뭐라 그래요? 아들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잖아요. 그럼 목적이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네. 네. 서로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들은 증거인 거예요, 증거. 어떤 증거냐면, 거기 첫 자에 뭐라 나왔어요? 주께서 여종의 고통을 뭐 하시면, 돌아보신다면, 또 주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면, 기억하신다면,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면, 그 증거로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사람들은 나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다고 말을 하고 나보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증거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며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 사사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맞춰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억지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장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냐면 기도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21장 그리고 사무엘하가 24장 그래서 총 55장이에요. 사무엘하 24장 거기를 보시면 이 사무엘서가 무엇으로 끝나게 되어지냐면 역시 무엇으로 끝날까요? 힌트를 다 드렸는데 기도로 끝나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을 한번 보시죠. 안 나와 있나요? 저기 PPT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무엇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무엇으로 끝나고 있어요? 기도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로 사무엘하가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얻었던 사사시대가 끝나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
어떤 선지자냐면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뭐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힌트를 다 드렸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보세요. 시편에도 항상 새벽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고, 또 다윗에게 항상 따라다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어떤 왕이었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기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부흥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이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한나와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여인이 임신을 못하는 게, 임신을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임신을 못하는 게 기적이죠.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데 빵점을 맞는 게 기적이에요? 100점을 맞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지금 잘못 문제를 냈나요? 서울대를 다니는 학생이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데 100점을 맞은 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빵점을 맞는 게 기적입니까? 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가 열매 맺지 못하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목말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것이 기적이지 풍성하게 사는 것이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풍성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주시고 갑자기 목마름을 주시고 허기짐을 주실까요? 왜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나에게 허락하실까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허기짐을 느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물질 문제인 것 같고 그것이 건강 문제인 것 같고 자녀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점검해 보다 보면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지금 한나의 그런 불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기적을 내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물질 문제였던 것 같고 자녀 문제였던 것 같고 건강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였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관계가 여러분들 해결이 되어지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해 갈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지금 암흑기와 같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계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한나처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